귀한 시간 되길 소망하며 시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오늘 이 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간구의 제목 응답받고 귀한 평강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 성전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우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서 독수리 알 하나를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수리 알을 주워다가 자기 집에 있는 암탉 아래에 이렇게 둔 채 넣어두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이 그 병아리가 이렇게 부화를 하지 않습니까? 병아리와 함께 이 독수리도 이제 부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병아리들이 태어났을 때는 참 노랗고 귀여운데 이 독수리는 부리가 길고 발톱도 있고 날개도 길고 참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어릴 적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겼을까? 그래서 이 독수리는 이 병아리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때부터 따돌림 받지 않으려고 발톱을 감추고 부리는 곡식을 쪼아 먹는 데만 사용을 하고 발톱은 땅을 헤치는 데만 사용하고 날개는 스스로 자꾸 오므라치면서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높이 날아가고 있는 그런 어느 날 이 닭장에 덜쥐떼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그 덜쥐떼들을 보고 이 닭장에 있는 모든 닭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면서 날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을 보는데 하늘에 엄청나게 날개를 피면서 날아다니는 독수리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탁 생각한 거예요. 야, 너무 멋있다. 저 위험하고 장대한 나도 어떻게 저렇게 멋진 새가 되어서 하늘을 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옆에 있었던 닭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멋진 새가 있었냐? 나도 저 새처럼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같이 있었던 닭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너는 닭이 불과한데 어떻게 저 독수리처럼 날아다닌다는 거냐? 그러면서 친구들이 다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독수리는 그 좋은 부리, 저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평생 땅만 헤치면서 벌레만 잡아먹으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부리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닭으로 생각하면은 일평생 닭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고 하늘을 향해 두 날개를 펼친다 그러면 얼마든지 높이 날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무엇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삶의 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아무리 괜찮은 어떤 환경들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닭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평생 닭장 안에서 닭싸움만 하다가 그냥 그 인생은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독수리 같은 마음을 가진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닭장을 벗어나서 더 높은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비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그런 독수리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셨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닭장에서 벗어나서 참된 비전을 향해서 독수리처럼 올라갈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잘났다는 어떤 잘난주의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가 투쟁하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성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 나우스라는 단어인데 이 나우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딱 들어오면서 신약에 와서는 사람의 몸,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많은 예보 비유로 말씀을 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전 구약을 바라보면서 건물만 보면 이것이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한번 따라하죠. 내 몸이 성전이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이 하는 말이 너희 몸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면 이곳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고 소홀히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예배를 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면 그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일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 속 심령이 성전이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전은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가 성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이런 성령이 이끄시는 삶,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자와 투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탐욕과 거짓과 이생의 자랑과 욕심과 여러분 정욕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진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성전은 내 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 성령이 임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남녀노소 막론하고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럽힌다라는 말은 두 개입니다. 깨뜨린다, 오염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거나 분열시키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는 강한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작은 우리 공동체 목장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목장 모임 안에 분위기를 어렵게 그 목장 모임을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예배를 훼손시키거나 성전을 깨뜨리거나 공동체를 깨뜨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가만두시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인식을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된다.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18절 말로 성경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알라는 뜻입니다. 실제로는 지혜롭지 못한데 본인 스스로는 지혜 있는 줄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본인은 잘하는 줄 알고 본인은 분석력 있는 줄 알고 본인은 날카로운 것 같이 본인은 똑똑한 척 사람들을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나름대로는 분석력 있고 나름대로는 날카롭고 나름대로는 똑똑하다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그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누가 다루신다?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시느냐?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오늘 이 19절 말씀은 욥기 5장 13절 말씀을 인용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본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겸손한 자를 좋아하신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가운데 잘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지혜에 똑똑한 사람 아무도 없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미완성이라면 상대도 미완성인 거예요. 내가 미완성이면서 상대에게 완벽함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지혜죠. 그래서 나도 미완성이고 당신도 미완성이기 때문에 서로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완벽한 일꾼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완벽한 장로도 없고 완벽한 집사도 없고 완벽한 권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고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있고 우리 모두가 죄가 있고 그래서 이 필요의 것들을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려면 제일 먼저 상대가 어떤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축복을 바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알 때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날마다 세상 영광, 세상 어떤 바라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아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 그 사람 그런 걸 가지고 남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성경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게바 같은 이런 위대한 어떤 사도들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있어서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하고 친하다. 나는 게바하고 친하다. 나는 아볼로하고 친하다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바가 주는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희들은 근심과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세상에 좀 가졌다 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앞에 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잘 나간다는 사람, 내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사람에게 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쫄 필요 없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자랑하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틈틈이 세상이 부럽습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내 인생을 거기에 평가 기준을 두고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았을까? 그것을 성공과 실패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줄 아는 그런 귀한 삶, 그런 삶이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뭐 예수님, 주님, 그리스도 뭐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항상 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내 마음 중심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의자에 나 자신이 앉아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의 유산,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심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에 쳐서 그냥 뭐 누가 가자고 해서 매일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리스도의 소유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보십시오. 내 삶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은 내가 살아가더라도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내 인생을 안전하게 만드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내 장래의 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내가 앞으로 어떤 사건이 있든 어떤 막힘이 있든 어떤 환경이 있든 어떤 악한 자들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소유 안에 있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연약합니다. 조금만 살아가다가 무너지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언제나 연약하면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따라주십시오. 안전한 존재가 되었다. 예. 안전한 존재가 되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그 한동대학교에 우리 총장을 역임하셨던 김영길 장로님의 간증이 한번 오래전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인류대학교 중에 학교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되게 유명한 들어가기 힘든 학교이긴 하지만 한동대학교는 세계에서 되게 뛰어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동대학교가 세워지기까지는 이 김영길 장로님의 기도와 헌신과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거예요. 한번 이 간증이 소개되는데 이 김영길 장로님이 취장암 4기에 걸려서 이 생존 확률이 거의 희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8개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김영길 장로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든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살도록 인생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인간인지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눈물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때 성도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에 성경 구절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내가 지금 8개월 후면 의사의 말대로 죽을 것 같지만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때부터 김영길 장로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27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셨어요. 머리는 빠질 대로 다 빠지셨어요. 그런데 항암 치료를 그만큼 많이 받으면서 주일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5개월 후에 검사를 했더니 그 안에 있었던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머리가 항암 치료 때 다 빠졌던 머리가 지금도 자꾸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길 장로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압니까? 나의 한계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한계선을 넘어서면은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눈물 흘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나의 한계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계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성전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형편이나 사건이나 장래나 미래나 안 될 일이나 여러분 이 형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주도하는 그 주권자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재하게 된다면 내 삶이 성전이 되고 내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사업장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주의 성령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와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와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 주님이 세 번째 함께 동물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는 날마다 나의 한계를 부여잡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하여 기적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나에게 주어진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백하며 나갑니다. 네 삶을 주도하는 그 주인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주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이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